그런가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교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단이란 누명을 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참된 헌신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로마 같은 강대국은 계속 전쟁만 하면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 기득권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막았어요. 또 지식인들은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은 아주 천한 것, 가치 없는 것, 무기력한 것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 모든 영웅들은 전쟁만 하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로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당시 패권국가 헬라인에게도 필요해요. 복음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한 10%가 성공한 사람들이고 90%는 다 어려워요. 그러면 10%는 잘 돼 있냐? 성공한 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그렇지 더 어려워요. 거의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불면증, 영적 문제 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의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앞으로 미래는 반드시 몇 가지 재앙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분쟁 시대 계속 와요. 그리고 이념 시대, 자기 사상만 주장하는 이념 시대 와요. 그런가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신병 시대 옵니다. 지금 벌써 왔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중독 시대, 그리고 혼합 민족 시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언제 응답합니까? 위기 만나고 죽음이 임하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먼저 주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점치입니다. 불교도 점치입니다. 유교 믿는 사람도 점쳐요. 천주교도 점치고 모함이 다 점치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점치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12가지 문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재앙이 왔잖아요.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든 아브라함은 318명 가병의 축복, 언약 붙든 이삭은 100년의 축복, 한 세기의 축복을 앞당겨 받았어요. 야곱은 세계를 살리는 이스라엘로, 요셉 알지요? 세계 경제를 정하게 해서 경기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언약 놓치니까 또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앙이죠? 홍수재앙. 우리가 가전제품 사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성능이 다 되면 어떠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뭐 TV고 전화고 핸드폰이고 수명이 끝나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꺼내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먼저 주셔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홍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다 집도 차도 떠날려가는데 홍수 때 차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방주가 필요해요. 그 방주자 붙들고 노아는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또 언약 놓치니까 온 땅에 우상이 퍼져서 영적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을 또 불렀어요. 너는 번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가나안 언약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재앙을 맞기 시작합니다. 언약 놓치니까 또 바벨론 아수르로 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때 또 언약 주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붙들고 포로에서 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약 놓치니까 또 로마 속국돼서 계속 고난 속에 있잖아요. 이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들면 출애굽, 출로마, 출바벨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왜 점칩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왜 사람들이 불공들입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문제가 반복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기도할 때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복음이 어떤 능력이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애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복음이 구말리 장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술과 마음이 있다겠어요. 깨라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절기가 뭘 말하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오순절 구원입니다. 수장절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수장절은 뭐죠? 구원받은 백성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새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테텔스타이. 부활은 뭐죠? 그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오순절은 뭡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새 절기, 새 사건이 언약을 설명하는데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뭘로 성공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기입니다. 여기 잡혀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가기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오성과 점수를 잡혀있는데 결국은 성공자나 실패자나 불신자, 운명 6가지 그 틀에 딱 잡혀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죠?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겠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이 예언된 언약이 성취됐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테텔스타이 다 끝냈다. 다 이뤘다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못 박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옥 권세 운명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다겠어요.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왜 지옥 가냐?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냐? 뭘 모릅니까? 자범죄는 아는데 원죄를 몰라요. 인간은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무슨 일을 지었겠냐? 이 말은 자범죄만 알지 원죄를 모릅니다. 흑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흑인입니다.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 태어나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을 영원히 끝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겠어요.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어죄 영원히 끝냈습니다. 깨닫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오늘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였습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는데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옵니다. 그러면 7년 되면 노예도 쉬어져요. 그리고 땅도 휴경합니다. 농사를 안 짓고 지력이 회복하도록 모든 짐승, 노예, 토지를 쉬어줘요. 이 7년을 7번 하면 7, 7은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희년에 나팔을 불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해방돼서 집으로 옵니다. 팔아먹었던 토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요. 모든 짐승도 주인으로 갑니다.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순간 대제사장이 희년에 나팔을 분 겁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돼요. 그게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나라 기록영화 보면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해방되니까 짜주간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다 뛰어나와. 전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막 춤추고 막 기뻐하셔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희년입니다.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날마다 주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어떤 문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어떤 문이 많았습니까? 답을 찾을 기회예요. 열쇠가 있으면 자물통이 있으면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 속에 있으면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으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겠어요. 하나님은 신학, 우리 인격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또 사람이 주인이 되면 틀린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단은 우리를 공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단은 속히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부잣집에서 고아를 데려다가 자기 자녀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그 입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심사해서 입양 허가를 해줘요.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교양이 있어야 되고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양시키는 겁니다. 입양한다 이 말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운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하나님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양정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 모든 어둠의 세력, 병마가 도망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 붙드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다가오는 재앙, 저주, 영적 문제, 과학자, 지식인, 종교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만 막을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누가 해결합니까? 복음 가진 베드로가 해결하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복음 들은 안진병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이 복음 가진 빌립이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저주 땅. 복음 선포잖아요.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 했어요. 바울은 어디로 전도를 합니까? 무속과 우상과 점술 그 현장 들어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전부 다 무속인 따라다녀. 경제인들이 성공했지만 이 점술, 점쟁이들 끼고 있잖아요. 많은 지식인들이 문화로 생각해요. 문화로. 착각이에요. 이게 전부 다 흑암문화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는 곳은 무속과 우상과 이 점술 동네에 가서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가라사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전파하니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담대하게 보험 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지금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세상 경제 전부 다 흑암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이 가셔야만 돼요.
세상 성공자들이 뭘 가지고 성공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신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절대 해결 못 하잖아요. 정거 왔잖아요.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고박이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이 확실한 언약 붙들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운을 입는 사람은 판사와 목사만 가운이 없습니다. 변호사, 검사도 가운 안 입어요. 이유가 뭐죠? 판사가 딱 판결할 때 너 인상 보니까 인상이 더러워. 너 징역 3년. 안 그럽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징역 3년이다. 그러니까 그걸 정각하게 해서 가운 입어요. 목사님들 예식할 때 가운 입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우리는 1.16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력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겠어요. 다시 한번 5장 8절 읽어봅시다.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 명 있는 아들 중에서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한 분 계신 아들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나를 위해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12가지 문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제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 얻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현장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교들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연약 가지고 한 주 동안 큰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